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반갑고 기쁘네요. 제가 우리 예안교회를 방문한 지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2023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뵀었는데 또 이제 2년 만에 다시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잘 지내셨나요? 예, 저는 이 우리 예안교회에 올 때 여러분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가 그 사울과 바울이죠. 변화된 바울과 바나바를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내잖아요. 성령께서 그 두 사람을 보내셔서 선교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우리 예안교회가 이름도 예안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까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들을 보내서 그 당시에 사실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방인의 사도라 불리웠던 바울을 보내서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세계에 퍼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선교는 뭐 사실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선교사로 저도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소명을 주셔서 지금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안교회가 이렇게 저와 함께 이렇게 함께 동역하고 우리가 저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교사님, 우리 제 아내와 저와 선교사님들만 가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저희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예배 때마다 저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 큰 힘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교 편지를 보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계속 동역해 주는 게 저희한테는 얼마나 큰 힘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2년 만에 여러분 이곳에 다시 방문하게 돼서 여러분과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요. 제가 사실 2년 전에는요, 그때 이제 여러분과 이제 다시금 태국에 가는 그 저의 마음을 그때 나눴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한 달 전에 지금 우리 한국에 지금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비자 때문에 방문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번에 비자를 새로 바꾸게 됐거든요. 근데 이 비자는 이름이 선교사 비자예요. 사실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선교사 비자. 사실 조금 제가 설명하겠지만 태국은 사실 불교 나라예요. 정말 불교가 강한 나라인데요. 선교사 비자라는 걸 줘요. 그거는 사실 우리는 외국인들로서 그 땅에 살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우리는 사실 뭐 이 나라 백성들이니까 이 나라 국민들이니까 사실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사실 여기서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외국인으로 이곳에 살면요, 뭐 선거, 뭐 투표 이런 거를 못 하는 것뿐만 아니고 뭐 매번 가서 이민국에 가서 또 매번 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손님으로서 모든 것들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곳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받는 그 선교사 비자는 우리나라에도 사실 옛날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님들이 계셨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뭐 대학교도 세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특별한 비자를 나라에서 줬어요. 옛날에 한국 그분들한테. 이분들은 우리나라에 좋은 일 해주러 오시는 분들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분들한테 특별한 비자를 드렸던 거예요. 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좋은 일들을 태국에 많이 했어요.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비자를 줬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받게 됐어요. 사실 그전에는 사실 정말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비자였어요. 매번 왔다 갔다 하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런 비자였는데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그런 좋은 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 선교사들은 비자 문제가 정말 힘든 문제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비자를 받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랑 같이 동역하게 된 그 크리스라는 태국인 사역자가 있어요. 사실 한 달 전에 그때 같이 왔었어요. 근데 제가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사역을 하기 때문에 지금 주일날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교회를 놔두고 이곳에 비자 때문에 와 있지만 늘 마음이 졸였어요. 마치 어린아이를 집에 두고 온 부모처럼, 우리 교회가 잘 있을까? 그렇게 그랬었는데, 지금 그 비자가 우리 가족 모두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일정을 빨리 들어가지 않고 좀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예한교회도 방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제가 한국에 한 2주, 3주 이렇게 방문하려고 그랬는데 일정이 너무 짧아서 사실 예한교회에 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우리 예한교회도 방문하게 하시고 또 다른 우리 교회들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하라고 한 시간인 것 같은 그런 제가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마치 그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그 바울의 환상 속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어요. 제가 그때 2년 전에 그 비전을 바라보고 태국에 건너갔어요. 사실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마치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어떻게 했어요?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갔어요. 원래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아시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아시아였어요. 그런데 그가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 속에 마케도냐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을 유럽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유럽을 돌아서 미국을 거쳐서 한국에 와서 그래서 지금 태국까지도 그리고 온 세계에 지금 전파됐잖아요. 그죠? 네. 성령께서 인도하셨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태국에 가고 싶어서 태국을 간 게 아니에요. 저는 태국이 정말 제가 태국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태국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태국의 깃발인데요. 태국은요 겉으로는 지금 이렇게 민주주의 나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태국이 그 왕정 국가예요.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아직도 겉으로는 근데 총리도 있고 의회도 있고 다 있지만 실제로는 왕이 다스려요. 왜냐하면 국가의 거의 재산의 60%가 다 왕의 소유예요. 그리고 왕이 대부분의 것들을 다 영향력과 그런 것들을 발휘해요. 그래서 왕에 의해서 통치가 돼요. 그런데 현재 태국은요 대부분 99%가 사실 기독교를 믿지 않아요. 1%가 예수님을 믿는데 1%그 1%도 캐톨릭과 개신교를 합한 숫자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0.7%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80%, 94%가 불교인이고 그다음에 4%가 무슬림, 1%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그게 이 캐톨릭과 개신교를 합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나라에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보내셨어요. 정말 우리나라도 사실 옛날에 예수님을 전혀 몰랐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돼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지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태국은요 이런 왕정 국가예요. 하나님이 이런 곳에 저희를 보내셨을 거라고는 저도 하나님이 저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근데 제가 있는 곳은요 치앙마이예요. 치앙마이는요 태국에서 제일 북쪽에 있어요. 여러분 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바닷가 생각하실 텐데 여기 지금 저 지도에 보시면요 저기 제일 꼭대기에 빨간 점 있는데 저기가 치앙마이예요. 저곳에 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확대해 보면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이 이제 치앙마이를 확대한 그림인데요. 저는 저기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헛이라는 곳에 지금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름을 라쿤 교회라는 그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라쿤 교회는요, 제가 그때 우리 2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선교 보고하고 가서 그때 처음으로 9월 첫 주에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1년, 2년이 채 못 됐죠. 그죠? 1년 6개월 된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죠, 저희도. 근데 이게 라쿤 교회가요, 태국말로 라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라쿤. 쿤. 여러분, 컵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컵쿤 컵, 컵쿤 컵. 쿤이 그러니까 땡큐 이런 말이에요. 땡큐, 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컵쿤, 그래서 라쿤은 당신을 사랑하는 교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PPT 좀 보여주시겠어요? PPT를 좀, 네. 그 다음 거 좀 보여주세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요. 사실 그곳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 팀으로 교회 개척팀이 들어가게 됐어요. 사실 여기는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예안교회가 이제 개척된 지 6년 됐죠. 그죠? 그리고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신 개척 멤버들도 있으셨겠지만 저곳에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곳에 저희가 가서 사실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게 됐냐면요. 아까 그 좀 전에 요 전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여기 할머니 한 분이 나오는데 요 분이 태국 할머니 이름은 빠니라는 할머니예요. 태국 사람이에요. 태국 분이세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 할머니는 미국에 사시는 분이에요. 우리 그때 2년 전에 나눴나요? 여러분과? 네, 나눴죠. 이분이 지금 현재는 미국에 살고 있어요. 태국 분인데.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분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현재 75살이세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게 너무 자기가 후회스럽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태국에 자기처럼 예수님을 모르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달라고 이분이 그렇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모든 재산을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교회를 이분의 부탁을 통해서 교회를 그곳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이제 라쿤 교회가 시작되게 된 계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저희가 가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잖아.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아이들한테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예배를 시작했는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렇게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거리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속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 한 번만 저한테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서로 사랑하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새 계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모든 율법에
요약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래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유명한 그 율법학자가 와서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모든 말씀이 이 두 말씀 안에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이 이루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제가 보니까 주보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또 다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새 계명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 새 계명은요,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이 더 붙여졌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시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곳,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저도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도하잖아요. 그죠? 거리에서도 전도하고, 또 신방하면서도 전도하고, 또 아이들에게 또 가서 운동장에서도 전도하고, 그렇게 전도해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곳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곳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저곳에 있구나,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분 가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하면 태국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게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사랑을 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한테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과 같이, 아이들과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음식도 먹고, 또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하고 울고 웃고 모든 삶을 그들과 나누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들이 마음을 열고 교회에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여러분 2년 전에 저희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1년 6개월 전에 처음 예배를 드렸잖아요. 지금은 저희 교회에 꽤 많은 성도들이 나와요. 지금은 성도들이 많이 나올 때는 한 50명 정도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그죠? 근데 아직 신앙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냥 교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나누니까 교회는 참 좋은 곳이구나,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이구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걸 느끼고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거듭나는 거는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잖아요, 그죠? 삭개오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나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매번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라쿤 교회의 성도들, 우리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라쿤 교회는 그래서 그렇게 2년 전에 1년 6개월 전에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조금 보여주세요. 그 건물을 저희가 사실은 건물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태국은 건물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좋은 건물이 필요 없어요. 그냥 태국은 우리나라는 무더운 이렇게 여름도 있고 그리고 추운 겨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건물이 필요하지만 태국은 비만 피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뭐 집도 사실 좋은 집이 없어요, 대부분.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지금 이게 교회 건축을 하는 장면이고, 이게 작년 5월 달에 교회 건축을 했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하고 나눴던 그 할머니의 헌금으로 교회를 먼저 이렇게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새로 지어진 교회 건물인데요. 여러분 건물 가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이런 시골 정글에 이런 좋은 교회가 여러분, 근데 이게 이런 여기에 있는 여러분 이 바깥도 보시지만 너무 아름답고 안에도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너무 놀라실 거예요. 아니 저게 한국에 있어도 여러분 정말 좋은 예배당이에요. 근데 이 태국의 이 깡시골의 주변에 가면 진짜 이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여기가요 옛날에는 숲이었어요. 숲이었는데 그 숲을 다 밀고 지금 여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그 사람들이 다 뭐 원두막 같은데 뭐 이런 데서 다 살아요. 근데 교회는 지금 그리고 저 교회가 여러분 저런 교회 집기 같은 거 저희 교회도 뭐 피아노도 있어요. 그리고 강대상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의자도 있어요. 사실 아무것도 없었는데 태국 성도들이 또 미얀마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들도 헌금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 의자 아시죠? 저 의자는 미얀마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저 의자를 헌물을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미얀마 사람들은 태국 사람보다 더 가난하거든요. 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 가난한 사람들이 저렇게 헌금을 했어요. 저 선풍기도 그렇고요. 저 앞에 있는 강대상도 저희 앞에 있는 피아노도 그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저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저는 너무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다른 이렇게 필리핀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많은 선교지의 교회들이 현지인들이 가난하니까요. 그 선교사님들 파송한 그 파송 교회나 혹은 협력 교회들에서 이렇게 돈을 보내줘 가지고 그렇게 교회당을 세워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그곳에서 예배드리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그 교회 건물은 태국 사람들이 다 세운 거예요. 태국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 건물을 세웠어요. 저는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이 사람들이 마음이 없으면 이것을 세웠겠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들이 정말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돈이에요. 이게 거의 전 재산들을 다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웠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들이 아직 교회가 뭔지 잘 모르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정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자기처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을 해서 지금 이게 가장 최근에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 주변에 한 2,000명 정도가 살고 있거든요.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앞에 한 500명이 살고 있고 옆에 그리고 우리 뒤에 있는 마을에 한 그 정도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과 1년 6개월 만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주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들과 오늘
이 주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을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신기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은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선교사님이 가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셨구나, 그냥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되시겠지만, 저는 오늘 우리 사모님하고도 그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가나안 혼인잔치 비유가 있잖아요. 비유가 아니죠. 가나안 혼인잔치의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서 그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 마리아가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왜 그걸 나한테 얘기하냐고.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 예수님한테 간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분부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다가 연회에 갖다 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물이 어떻게 되었어요? 포도주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났냐. 그런데 아무도 몰랐어. 누가 알았어? 누가 알았어요? 그거 물 떠온 하인들만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물을 떠가지고 갔는데 그게 나중에 뭐가 됐어요? 포도주로 변했어요. 그 맛있는 포도주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순종했더니, 그냥 예수님이 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도 사실 그래요. 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저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처럼 저도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태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태국의 복음을 전해진 지 200년이나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150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사님이 오신 지가 150년이 안 됐어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 우리나라 1886년, 한 160년 됐나요? 얼마나 됐어요? 근데 태국은 200년이 됐어요. 근데 2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지금도 예수님을 거의 안 믿어요. 그 큰 도시 하나의 교회가 있을까 말까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믿게 할까? 저도 제가 무슨 정말 사도 바울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제가 가는 곳마다 막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막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 줄 아세요?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일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변화 안 돼요. 절대 변화 안 돼요. 그러잖아요. 사람은 안 변한다고. 안 변해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같은 분이 변해서 예수 믿은 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도 사실 태국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절대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매주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우리가 헌금 드리고 이러잖아요.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와서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과 말씀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절대 변화 안 돼요. 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저기 헌금을 그 교회 예배당 짓는데 그걸 왜 헌금을 하겠어요? 그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가 안 됐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그죠?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았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매일 내렸어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불평하고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저 모세 못 믿겠다. 우리 지금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런 많은 기적들을 자기 눈으로 봤어도 마음이 변화가 안 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겠는 거예요. 주의 종은 거기 그 모세를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자 그랬어요. 봐요. 그런 큰 기적을 봤는데도 우리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은, 제가 옛날에 전도를 많이 했는데 고등학교 때 사람들이 너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을 좀 보여봐라.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좀 증거를 좀 보여줘라. 그럼 믿겠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약에 보여주고 그런 기적을 보여준다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에도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서 무덤 속에 나흘이나 있던 사람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걸어 나왔어요. 그것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봤어요, 안 봤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봤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어땠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랬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봤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부자와 나사로, 여기도 나사로네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사로가 천국에 갔잖아요, 그죠? 근데 부자가 그 지옥불에서 아브라함이여 나를 갖다가 저 천국으로 좀 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여기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제발 저 나사로한테 그 시원한 물을 한 방울 죽여다가 내 목을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발 그 지금 살아있는 내 형제들한테 가서 가서 그 여기에 이런 지옥이 있으니까 제발 그 사람들한테 오지 않게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에는 선지자들이 있다. 그리고 혹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그 사람은 믿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적은요 무엇이 가장 큰 기적입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 내가 변화되는 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신 것, 여러분 여기 한 분 한 분 내가 이렇게 변화돼서 이곳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 내가 왜 변화됐어요? 성령과 말씀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태국 사람들이 성령과 말씀으로 변화되도록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과 말씀으로 변화되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변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요? 성령과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성령과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를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 김영성 목사님이 계시지만 여러분 김영성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한다고 생각해요.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세우냐면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베드로한테 그랬어요. 베드로가 제자들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용감하게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 정말 잘 대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를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칭찬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베드로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교회는 누가 세운다고요? 목사님이 세우는 게 아니고, 선교사님이 세우는 게 아니고, 누가 세운다고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세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세우는 거예요. 사랑할 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계속되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사랑장 나오지 않아요? 그죠? 사랑. 최고의 은사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나머지 많은 은사들이 나오잖아요. 교회에 보면은 말씀을 전하는 은사도 있고, 그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 돕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교회에 여러 은사들이 나와요. 그게 다 무엇일까요? 교회를 세우는 은사들이에요. 다 교회를 세우는 은사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다 은사가 있어요. 다 역할이 있고 은사가 있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은사가 있고, 또 우리 자매님의 은사가 있고, 우리 장로님의 은사가 있고, 우리 집사님의 은사가 있고, 장로님의 은사, 집사님의 은사, 다 한 분 한 분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사가 서로 지어져 간다고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지어져 간다.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은 다른 은사가 아니라 그 모든 은사를 묶는 그런 띠예요. 사랑을 통해서 그 모든 은사가 하나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우리 예한교회도 여러분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를 세우기 원하세요? 우리 목사님 좀 설교를 좀 더 준비를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목사님이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은사들이 다 드러나서 그것이 사랑으로 열매 맺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현재 잠깐만 넘겨주세요. 사진을 PPT를 좀 넘겨주세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참 요거 제가 우리 선교 편지에 여러분하고 나눴는데요. 사실 이번 9월 달에, 올해 9월이면 교회가 이제 2주년이 돼요. 2주년이 돼요. 근데 여기 나오는 7 자매가 세례받기로 했어요. 세례받기로 이들이 스스로 결단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2주년 저희가 이렇게 교회 기념 주일에, 그러니까 창립 주일에 이 자매들을 세례를 주려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분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세례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되시겠지만, 저는 아까 여러분과 나눴던 것처럼 너무 신기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결단하고 이 사람들이 세례받기로 이렇게 자원했는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분들의 심령 속에, 이분들의 삶 속에, 이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변화되셨고,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셨고, 그리고 세례를 받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분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중에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낭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낭. 저 자매는 22살 먹은 자매인데요. 저 자매는 예수 믿은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교회 나오는 거 너무 좋아하고 찬양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악기를 가르쳐 줬어요. 그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처음에 기타도 가르쳐 주고 뭐 피아노도 가르쳐 주고 그랬어요. 처음에 피아노를 못 치니까 제가 피아노를 어떻게 치라고, 태국 사람들은 음악 악보도 읽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악기 같은 거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드 누르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우리 여기 피아노 치는 자매님도 계시지만 A, B, C, D, E, F, G 이렇게 코드를 A는 이렇게 눌러라, B는 이렇게 눌러라, C는 이렇게 눌러라 이러고 제가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 자매가 그렇게 손가락 3개로 맨날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누르다가 지금은 교회 반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넉낭이라는 자매가 교회 반주도 하고, 그리고 지금 교회 한 50명 모이는 그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매일 준비해요, 이 자매가.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굳은 일, 어려운 일 이렇게 다 감당해요. 이 자매는 그렇게 저한테 어느 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오는 게 너무 좋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고 말씀을 배우는 게 너무 좋다고, 자기가 좀 말씀을 더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이 자매를 저희가 한 달 전이죠. 2달 됐나요? 2달 전에 이 자매를 그 성경학교에 보냈어요. 그래서 그 성경학교는 바로 여기인데요. 저 자매, 바로 그 자매예요. 저기 빨간 옷 입은 분은 저 자매 엄마예요. 근데 저 자매 엄마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교인들이 함께 지금 저 자매를 저 성경학교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저 자매가 저곳에서 1년 동안 저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저곳에서 성경을 배워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매일 성경을 이제 배우는 저곳에 우리가 보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 자매를 저 자매가 저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헌금을 보내가지고 저곳에서 저 자매가 이제 1년 동안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이제 앞으로 저 자매는 우리 라쿤교회의 지도자로 우리가 세울 계획이에요. 그래서 라쿤교회에서 저 자매가 앞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전도를 하고 그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저 자매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이제 선교사이기 때문에 저 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면 이제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라쿤 교회는 저 자매에게 저 자매를 세우고 또 다른 리더들을 세우고 저희는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군데 정도 또 교회 개척하는 곳을 저희가 지금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한 곳은 이름이 그 넝부아캄이라는 곳이고요. 한 곳은 띵똑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곳에도 교회가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 또 이와 같이 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할 때, 기억날 때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넝낭이라는 자매, 이렇게 귀한 리더들이 키워지는 게 너무 저희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우리 강도사님도 계시고 우리 부목사님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곳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그곳에 갔는데 제가 이제 선교사고 우리 같이 제 동역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우리 교회 개척팀이 몇 명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는 집사님도 안 계시고 장로님도 안 계시고 강도사님은 더더욱 없고 부목사님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어서 이제 1년 됐는데 여러분 새신자예요. 다 새신자예요. 뭘 알겠어요. 무슨 성경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서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리더로 세우는 게 이게 정말 이게 바울도 여러분 어디죠? 3년 동안 그 제자들을 가르쳤던 곳이
에베소죠. 그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제자들을 길러냈잖아요. 그죠? 그들이 나중에 리더가 돼서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 나갔잖아요. 그죠?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게 바울 선생님이나 가능한 일이지, 제가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지만, 태국 사람들이 이게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저곳에 리더들이 세워져서 우리 라쿤 교회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길어지니까. 저희 교회 아까 세례 받기로 한 7명 중에 제일 마지막에 끼양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아기 엄마인데요. 저 가정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었는데 남편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이 자매는 좀 예수님 믿은 지 꽤 됐어요. 1년 전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교회도 다니고 또 설교도 듣고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남편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나라로 치면 무속신앙을 믿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태국도 불교를 믿지만 대부분은 다 무속신앙이에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무당한테 돼지도 잡고 닭도 5마리 잡고 돈도 계속 갖다 바치고 몸이 아프고 일이 안 풀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굿도 하고 막 그래요. 다 비슷해요, 어디 가든지. 그런데 이 사람이 맨날 머리가 아프고 맨날 몸이 아프고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 나가는 끼양이라는 자기 부인이 교회에 나가니까 핍박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끼양 집에 신방을 하고 또 가가지고 이 형제를 만날 때마다 전도를 했죠. 교회 나오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근데 이 형제가 끝까지 예수를 안 믿다가 한 달 전에 2달 전인가요? 제가 여기 한 달 전에 왔으니까 2달 전이네요. 2달 전에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자기도 교회 나와도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오라고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로마서 말씀을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유심히 듣더라고요. 그때 로마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천지 만물에 저 하늘과 땅과 나르는 새들과 나무와 꽃들과 저 별과 해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게 신이 아니라 그것이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런 설교를 제가 태국 교회 설교 예배 시간에 설교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그 설교를 유심히 듣고 예배 마치고 자기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진 가족이 이제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제가 저 가운데 저 사진이 저 예수님 사진인데요. 예수님 사진을 자기 집에 이제 걸어놓고 저 가정이 이제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근데 태국 사람은요, 집집마다 가보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 주에 저한테 자기 집에 있는 우상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자기가 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태국 사람들은 집집마다 가면요, 불상도 있고 또 수호신도 있고 옛날에 우리나라 부적 붙이는 것처럼 뭐 옷 안에도 있고 뭐 여기 옷 기세도 있고 베개도 있고 이불에도 있고 천장에도 있고 문 앞에도 있고 뭐 다 그려놓고 차 안에도 있고 심지어 모든 곳에 부적, 수호신, 불상 이게 다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것들을 다 처분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와, 저는 진짜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 중에 이거를 처분한 사람 처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지금 교회 나온 지 1년 됐는데 다 집에 저게 다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제 한 주 됐었죠. 근데 자기가 이것들을 다 처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제가 지금 저기 손에 든 것들이 저런 불상하고 저 부적들이었는데요. 저거를 몇 번을 제가 이렇게 다 처분을 했어요. 그리고 태국 사람들은요, 어떤 게 있냐면요. 잠깐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저기 앞에 보이시죠? 저게 뭐냐면 집 앞에 있는 그게 그 뭐예요? 저 뭐예요? 귀신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귀신이 아니죠. 신이 머무는 신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저게 있어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 저기다가 절을 하고요. 거기다 뭐가 향도 붙이고 음료수도 넣고 음식도 넣고 옛날에 우리나라 제사 드리듯이 거기다 기도를 하고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축복해 달라고, 오늘도 복을 달라고, 오늘도 무사하고 건강하게 지내달라고, 저게 다 집집마다 있어요. 집집마다. 근데 저 사람이 저거를 처분을 하고 싶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가가지고 저렇게 다 처분했어요. 근데 이웃들과 우리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게 정말 저 사람들도 신성시하는 거고, 정말 저거를 건들고 저거를 이렇게 파괴하면은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데 저걸 예수님 믿고 처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 10년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에 저들 예수 믿고 결단하고 저 가정이 이제 예수님 앞에 살기로, 그렇게, 이게 불과 한 달밖에 안 된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게 이 일을 여러분하고 나누는 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2달 전에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태국에. 막 건물이 흔들리고 막 이렇게 막 스피커 같은 게 막 떨어지고 막 천장이 막 다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태국에 100명이 건물에 깔려서 죽고 그랬어요. 저도 그때 제 인생에 가장 큰 깜짝 놀라가지고요. 와, 배가 흔들리는 것처럼 막 이렇게 흔들리는데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막 이런 일도 큰 일이지만, 저 그런 일도 경험을 했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놀랐던 거는 이분들이 예수님 믿고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이것을, 저는 사실 지진보다 더 놀랐어요. 여러분, 이걸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동역하시는 것, 저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자기의 사역을 보고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 2년 전에 와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태국으로 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한테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불과 1년 이제 아직 2년이 채 안 됐는데, 2년 전, 그게 2년 전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여러분하고 함께 제가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기도 제목이 아까 처음에 나눴던 그 성경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장례 사역자 그 자매 이름이 낭이에요. 낭. 앞으로 그 자매를 우리가 그 교회의 리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 자매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받기로 한 그 8명의 새로운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예수님만 믿기로 결단한 그 가정 아시겠죠? 그 끼양하고 그 형제, 그 남자 형제 이름이 란이에요. 란. 그리고 그 자매 이름은 끼양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도 있고, 그렇게 그 가정이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로 그 마을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쉽게 말하면 공포를 한 거잖아요. 나는,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근데 그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이 정말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저런 거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뭐 예수님 믿는 거 별로더라.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안 믿고 다시 뭐 무속신앙으로 돌아간다든지 다시 불교를 믿는다든지 나는 다시 이제 교회 안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고백하는 그 신앙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란 형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매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요. 저희가 뭐 발렌타인데이면 발렌타인데이, 어린이날이면 어린이날, 그리고 뭐 땡스기빙이면 땡스기빙, 크리스마스면 크리스마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줘요. 크리스마스 때에는 사람들이 300명 이렇게 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게 하시고, 또 매주 예배 드리는 그 40-50명의 그 교인들, 성도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반대마을에 40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그들도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눴던 것처럼 띵똥마을, 농부악한 마을, 제가 이제 우리 라쿤 교회뿐만 아니고 새로운 지역에 또 우리 라쿤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또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주님의 귀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그곳에도 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라쿤 교회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 지역에 복음이 들려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의 사랑하는 그 교회와 그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학교에 입학한 낭자매를 축복하시고 그 1년 동안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가정이 구원받고 그 지역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라쿤교회 영적 지도자로 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귀양자매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상을 내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 삼은 그 가정에 하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라쿤교회 가정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을에 400여 명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의 다음 스텝을 위하여 또 다른 교회 개척을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계획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마다 그곳에 새로운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신 주님께서 눈물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헌신과 사랑의 열매들이 그곳에 맺혀지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라쿤 교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교회 이름으로부터 선포하였던 그 역사가 온 지역과 나아가 치앙마이의 전역을 휩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사모님과 삼남매를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 때문에, 언어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정교육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선교지에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년 전에 아버지 마게도냐 사람 환상과 같은 은혜를 보며 그가 태국 치앙마이로 떠나였사오니 이렇게 2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열매를 보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또 다른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가 이 땅의 평강과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통하여 변화되는 태국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제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차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 치앙마이의 영혼들이 우리 선교사님을 기억하며 그로 인하여 우리가 살았다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다고, 그로 인하여 우리 치앙마이가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아버지 입술로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김희철 선교사님을 통하여 락쿤교와 반덴 그리고 그 지역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듣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기적이 계속해서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노력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하고 보여지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에 올려드린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이한교회와 협력하며 우리가 기도로 함께 동역할 때 우리 선교사님 발로 밟는 땅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영적 가나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의 말씀과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사님과 사모님과 삼남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서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싶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나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육신의 연약함이 생겨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제의 열악한 상황 때문에 삼남매를 아버지 좋은 곳에 보내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양육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야 될 선교 현장이었지만 우리는 가지 못하여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김희철 선교사님 가정이 그곳에 가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증인된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사오니 그 역사가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한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어서 우리 선교사님 지치고 힘들 때 다시금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 심신을 새롭게 하고 간증하고 선교 보고하였던 것처럼 우리 이한교회가 그러한 선교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